예, 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제목이 참 인상적인데요. 실패를 축하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축하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실패하면 원망스럽고 힘들고 좌절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실패를 축하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글인가 가만히 봤어요. 여러분, 구글 아시죠? 세계적인 검색 사이트인 구글,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세상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죠. 구글에서 2010년도에 인재들을 모아서 비밀 연구 조직인 구글 X를 만듭니다. 그 구글 X를 만들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실험적 기술을 개발하고 또 해결되지 않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구글 X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프로젝트였는가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까지 올라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음식이 떨어지면 냉장고가 자동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굉장히 혁신적이죠, 그죠? 그런 것들도 프로젝트로 세우고 또 열기구를 띄워서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오지에서 인터넷 통신망을 연결하는 롬 프로젝트라는 그런 프로젝트도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일들을 이 구글에서 만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비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패와 성공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잖아요. 근데 실패를 오히려 성공하는 것과 똑같이 칭찬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독특하게 납득할 만한 이유로 실패한 팀은 납득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실패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기도 하고 또 보너스를 주고 팀을 격려하고 또 휴가를 보내주고 박수갈채를 보내줬습니다. 말 그대로 실패를 축하해 준 거예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을 오히려 즐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실패가 자꾸 쌓여져 가기 시작하니까요. 놀라운 아이디어가 그 속에서 나오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개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글 X를 이끌었던 아스트로 할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는 의심과 실패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우리는 언제나 꿈을 꾼다. 그러면서도 그 꿈이 안 되는 이유를 찾는다. 우리는 늘 꿈을 꾸고 그 꿈이 안 되는 이유를 찾고 또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성공을 좋아하고 실패는 싫어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박수갈채를 받지만 실패한 사람은 모욕과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성공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근데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지금은 성공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실패예요. 지금은 실패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실패가 아니고 사람의 눈에 성공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성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죠? 성경에 수많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위대하게 쓰는 스토리가 성경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실패한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실패한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교회를 세워가야 될 위대한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같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게네사렛 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앰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성이 잘 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베드로의 배 위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움직이는 강대성으로 사용하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배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듣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장로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2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아침에 막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가 위로 향하지 않고 소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리에 그런 영향력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 배 위에서 선포하실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배에서는 해풍이 불어오죠.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람이 소리를 밀어서 더 많은 사람이, 하여튼 예수님께서 자연의 환경을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보통 예수님 설교하시면 설교의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시든지 여러 가지 설교를 하실 때 설교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설교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를 길게 하셨을까요? 짧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길게 하는 설교가 좋은가요? 짧게 하는 설교가 좋은가요? 우리 예수님은 아마 추측하긴데 길게 하시지 않았을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시장할 때까지, 배가 고플 때까지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아마 길게 하셨을 거예요. 설교하는 것은요,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쏟는 일입니다. 지금은 뭐 마이크도 있고 그래서 설교가 훨씬 수월해졌지만, 아마 예수님은 온 열정과 온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설교하셨을 거예요. 좀 들리지 않으니까 더 큰 목소리로 그렇게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려고 길을 쫓고 세우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 이후의 사건이었었어요. 바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 사건이에요. 4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 설교를 끝내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쉬신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시죠.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에게는 절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아니, 5절에 보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고기를 잡지 못해서 배에서 뭐 하고 있었죠? 그물을 틀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 또다시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리가 이제 다 되어져 갈 때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다시 또 하라 그러면, 그것도 지금까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하라 그러면 베드로는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특히 당시에 이 어부들의 이 성품이요, 굉장히 좀 이렇게 험악스러웠을 거예요. 그죠? 물고기 잡는 일, 하루 먹고 하루 벌어 사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또 베드로의 성격 잘 아시잖아요. 불같은 성격이었었어요. 아마 베드로가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막 마음이 막 이렇게 힘이 들고 막 화가 막 나고 막 이럴 때였을 텐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힘들지? 내가 위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수고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데 제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러면요, 그날 하루 종일 다운이 되어져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설교를 자주 하잖아요. 설교를 해서 설교의 분위기도 좋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것이 막 느껴지면요, 힘이 막 납니다. 근데 설교를 했는데 소위 죽 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날 하루 종일 다운이 되어져요. 집에 가도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대꾸하기도 별로 싫어요. 그냥 이렇게 쉬고 싶어요.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랬던 베드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죠? 어부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수였었어요. 예수님의 전공은요, 못 박는 일이에요. 나무 깎는 일이에요. 베드로의 전공은요, 물고기 잡는 일이에요. 물고기 잡는 일에 누가 더 탁월할까요? 베드로예요. 그죠? 예수님은 비전공자였고요, 베드로는 전공자예요. 그 어부로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그래서 고기가 어디에서 기가 막히게 잘 잡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그 전공자였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비전공자 목수였던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전공자 베드로는 어떨까요? 속상한 일이에요. 아, 내가 저 말을 들어야 되나? 특별히 또 어부의 상식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물고기가 잡힐 일이 거의 없다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의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이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요,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잡느냐에 관심이 사실은 없었어요.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러 오셨을까요? 아니요. 물고기를 잡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 잡으러 오신 거예요. 그죠? 주님은요, 얼마나 그 사람이 부유하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지식이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사실 예수님은요, 베드로 잡는 일이 참 힘든 일이셨어요. 예수님께 물고기 잡는 일은 쉬운 일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세요. 그 주님 물고기 다 모여 그러면요, 물고기가 순식간에 탁 모여서 다 나와 그물을 탁 던지면 수십만 엄청난 고기를 잡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힘든 것이 있어요. 베드로 잡는 일. 베드로는 잘 안 잡혀요.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첫 번째 만난 것 같이 보여지지만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장면이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장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전에 만났던 기록이 있어요. 원래 이 베드로는요, 어부의 일을 하면서 종종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며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초청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께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내가 이제 게바, 베드로, 반석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마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요,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제 내 인생이 좀 새롭게 바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와 갈채를 보내줄 것이고 뭔가 좀 새로운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은 집도 없이 머리 둘 것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고난을 받으시기도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도 있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힘든 일들을 막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가 아마 좀 낙심이 되어져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으러 또 오신 것이죠. 그죠? 주님이 베드로를 잡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우리를 잡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힘드신 것이 있어요.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있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서도 어떤 분은 예수님께 잡혀서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예수님께 잡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를 찾으시러, 우리를 잡으시러,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봅시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 밤새도록 우리가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성격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믿고 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미 이전에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뭐 하셨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하셨죠? 베드로의 배 위에서 하셨어요. 그 당시 배는요, 큰 배가 아니었었어요. 작은 배였었어요. 작은 배, 뱃머리에 예수님이 서셔서 말씀을 아마 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바로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 뒷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 앞을 보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뒤에 있던 베드로도 듣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날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는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쌓여가기 시작할 때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들은 만큼 열매 맺고 들은 만큼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만 오셔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요,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 심야 때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셔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늘 두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아마 뒤에서 모르긴 몰라도 그물을 씻는 척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 때 이제는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요, 2000년 전의 베드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늘 인생 속에 성공만 경험하며 사셨나요? 아니에요. 모르긴 몰라도 성공 한번 하려면 수십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성공하며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아니, 성공하는 것이 상식적일까요? 아니면 실패하는 것이 상식적일까요? 여러분, 성공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 실패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서류를 냅니다. 보니까 경쟁률이 기본이 20대 1, 30대 1이더라고요. 여러분, 20대 1, 30대 1에 성공하는 것이 기적인가요? 성공하는 것이 상식인가요? 실패하는 것이 상식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임용고시를 보는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경쟁률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40대 1이라는 거예요. 40대 1의 성공이 상식적인 일인가요? 아니면 실패가 상식적인 일인가요? 40명 중에 1명만 성공하는 거예요. 나머지 39명은 다 실패해요. 39명이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늘 실패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나머지 99명은 대부분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실패 속에 있던 베드로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어요. 실패 속에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찾아가는 거, 찾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몇 번째 만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2번째 찾아오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또 한 번 더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실패를 경험하는가 하면 이제 주를 위해 따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베드로 갑자기 낙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렇게 주님 따르겠다고 했는데 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실패를 또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죠? 다시 또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또 어떻게 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또 찾아가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또 주세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세요. 실패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수행도 하고 종교적 행위도 하고 종교적 열심으로 그 신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제된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죠? 실망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5장 7절 한번 볼까요?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잡아서 배가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반응이면 주님 대박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난리.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다니요. 대박입니다. 아마 제가 베드로였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내일도 좀 와주세요. 내일도 오셔서 다시 좀 좋은 장소 몇 군데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다시 물고기 잔뜩 잡아서 제가 주님 50% 떼어드리고 제가 50% 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아마 예수님하고 계약을 맺고 협약을 맺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반응해요.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바랬던 물고기를 잔뜩 잡았는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그때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연약함, 자기의 죄성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욕망과 자기 확신에 가득한 사람을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만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I'm nothing.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사야가 궁정 제사장이었거든요. 우시야 왕이 살 동안 우시야 왕과 함께 지내면서 궁정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다가 갑자기 노년에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이사야도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우시야 왕이 죽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우시야 왕 때문에 자기도 부유하게 살았고 평안하게 왕궁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시야 왕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주님, 내가 죄인인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망하게 되었던 이사야의 고백 위에 하나님 이사야를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진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우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40세에 가장 힘이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서 가장 권세가 있을 때, 가장 능력이 있었을 때 그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하다가 안 되어져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 쫓겨가서 이제는 80세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 있는 그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실패를 경험할 때 낙심하고 낙담하고 앉을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사역했던 교회예요. 화장실에 이런 문구가 붙어져 있었어요.
보통 말씀이 붙어 있기도 하고 또 좋은 글들이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계란, 깨지고 상한 날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런 날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부름으로 계란을 한 판 샀는데 그 중에 깨진 것이 하나 있었다. 어머니는 깨진 계란을 가장 먼저 사용하셨다. 어차피 사용하시는 분이 잘 요리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무슨 내용이죠? 우리는 계란 한 판 샀을 때 깨진 계란이 있으면 잘못 샀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탁월한 요리사이신 우리 어머니가 깨진 그릇을 가장 잘 맛있게 요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도 깨진 계란 같은 인생이지만 탁월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기 시작하면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주특기는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서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것, 지혜 없는 것, 약한 것, 세상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즐겨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 실패하고 깨어진 우리를 붙들어서 위대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베드로,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선물을 한 가지 주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사명이라는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베드로에게요 많이 물고기 잡힌 것이 선물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이 선물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것, 이것이 진짜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이 진짜 선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이제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선물인 거예요. 그죠? 그 주님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 지금까지 잡아왔는 물고기 가지고 가야죠. 그리고 배도 챙겨야 되고 그물도 챙겨야 되죠.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세상을 쫓아서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을 쫓아서 살았지만 이제는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죠? 지금까지 내가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여나 우리의 삶이 실패 속에 있다면, 그래서 낙심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이요 예수님께 꼭 붙잡힌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